예,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탄절을 생각하면 마음에 그런 설레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저희 어렸을 적 저희 집인데요. 그때에 굉장히 설레했었던 그때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고 또 그때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늘 느꼈던 것은 제일 기뻤을 때는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절 이브였던 것 같습니다. 늘 하룻밤 새잖아요. 올라이트 한다면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특히 중고등학교 때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막 놀고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막상 성탄절이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요즘에는 이제 드리지 않지만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특별한 날인데 기대할 만한 날인데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허전함을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을 좀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 어떤 감정적인 어떤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날,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택한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복음과 같은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인됨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또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마도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은 크게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알고 또 죄인이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뚜렷이 안다라고 한다면 그 끔찍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상태를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오신 그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하고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저주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우리가 한글로 보면 모르지만 원어로 보면 어디에 더 강조를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원래 어순을 취하지 아니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와 주어와 목적어 순이 아니라 목적어와 주어와 동사. 그래서 목적어가 먼저 앞에 있다. 그것은 그들이 뭘 강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원수됨이란 단어를 맨 앞에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되게 하셨는데 누구와 누구를 원수되게 하셨냐면 여자와 뱀,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사이에 원수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보면 영적인 후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제 원어로 보면 그 후손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왜 영적인 후손으로 보느냐? 뱀이 후손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짓의 아비, 너희의 아비,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부터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가인을 우리는 뱀의 후손으로 봐요, 영적으로. 그리고 아벨을 여자의 후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예언자 되셔서 하셨던 이 복음을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악한 영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은 굉장히 복음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다른 것은 예수님부터 다시 거꾸로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쭉 보면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시험을 당하시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누가복음은 그 족보를 통해서 바로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사역이 시작할 때에 이제 시험을 당하시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러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 계속되어져 왔는데요. 가인의 후손부터 시작하여서 보면 계속해서 그 뱀의 후손의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나라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계속 괴롭혔던 나라들이 대부분 그러한 나라였죠. 애굽도 그렇고요, 바벨론도 그렇고요, 페르시아 있습니까? 계속 그릭, 로마 다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앞에 모세도 사내 아이를 다 죽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봤을 때의 모세의 이야기로 보게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중간에 끊으려는 영적인 세력의 계략이었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직전에도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였던 것도 영적인 그러한 사탄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보존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 30대가 되었을 때에 사역의 현장에 등장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는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러한 이제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일부 때로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왜 죄인인가? 왜 우리가 죄인인가? 세상에서는 어떤 행동을 범했을 때에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의 정의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아담이 깨뜨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하셨던 것은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똑같이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이 뭐냐?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너를 지켜주겠지만 너희는 나에게 나만 섬기고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언약이 깨어진 겁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 살펴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범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종과 주인의 관계를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종의 자녀들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신분제도를 보시면 이해하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상태로 태어난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도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에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는 사람에게 만약에 여러분한테 만화책에서 볼 수 있듯이 말풍선이 이렇게 여러분 머리 위에 이렇게 생겨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기록되어서 상대방이 우리의 생각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밖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된 상태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삶 또한 늘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이지만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대가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이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참 오랜만에 친구 만나는 날로 그리고 가족 간에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식사하는 날로, 그죠? 연인 사이에서는 서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날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기업들은 그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짜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일날 어떻게 보내십니까? 남편이 생일 축하해 주시면 기분 좋으세요? 좋으시죠? 그거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서운하십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생일날 친구들이 막 초청했는데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주인공은 안 돼, 나를 배제해놓고 자기들끼리 막 좋아하다가 즐겁게 재미있게 보내다가 그냥 가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생일 잔치를 내년에 또 하시겠습니까? 너무 유치한 예화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유치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사실인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늘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어떻게 보낼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한 요한불에 들어가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날이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 그래서 우리가 가족끼리 모여도 셀러브레이션을 하셔도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꾸 생각해내고 기억해내고 그날을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생일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때에 참 기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기뻐하자, 하하하, 기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게 뭘까? 우리 함께 고민해 보면서 함께 그날을 기념하며 보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차원으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러한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늘 돌아오는 절기처럼만 생각하지 마시고 매년 해마다 좀 더 의미 있게 내가 보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고민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가족끼리 만나는 모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이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가족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가족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분들에게는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순종, 그 겸손하심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함께 또 고백하는 그렇게 성탄절을 뜻깊게 보내는 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또 예수님의 그 은혜 늘 우리가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그 상황들,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은 보면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예수님과 함께하였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는 성탄절을 보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만큼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셔서 앉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저의 삶에 왕이 되어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을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서운케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어떠한 일을 당하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며 보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시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아찔한 순간이 하나님 우리 안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안겨다 드리는 우리 같은, 저희 같은 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 세워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힘이 조금 들면 불평하며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 더 좋은 것을 달라고 떼쓰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어리석은 하나님 아이와 같은 신앙을 언제까지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며 그의 마음을 같이 아파해드리며 같이 기뻐해드리는 성숙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를 찬양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부르짖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주를 위한 삶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뜨거운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뿐인 인생, 말뿐인 신앙,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있다고, 우리의 어떤 그렇게 하기 원한다고 결단한다 하여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